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흥미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 보실 텐데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30대 여성으로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60대, 70대의 어른의 얼굴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손을 들어보지 않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20, 30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70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턱이 관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턱이 관점입니다. 여기 만일 여기를 턱으로 본다면 이분은 이쪽이 머릿결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일 이쪽을 턱으로 본다면 여기는 20,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란 게 참 이상해서요. 한번 20, 30대 여성으로 보인 사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줘서 이렇게 보면 70대 여성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70대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70대 여성으로 이 사진을 본 사람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보면 20, 30대로 보인다고 말을 하더라도 20, 30대로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 설명을 해놓고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각이 있고 각자 자신의 인식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 사물을 놓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각과 인식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객관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의 주장에 의하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인식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른 시각이 한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변화시키고 내 것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해요. 우리들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나의 입장이 있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도 있는데 다른 사람 입장은 별로 우리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다른 사건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다른 사건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 인발적인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티븐 코비에 의하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성공하는 사람들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은 나의 시각과 나의 인식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대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 되게 보면 자기를 변화시켜서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을까 이렇게 노력한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여기에 보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주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원 500여 년 전에 남유다 백성의 일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주로 남유다의 지도자급의 자제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조국을 잃었습니다. 노예 비슷하게 살기도 하고 평민 비슷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지만은 마음가짐은 더 피폐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영적 갈등에 아주 큰 영향을 줘서요, 많은 자책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본인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이렇게 신앙적 갈등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민족은 그냥 핏줄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민족이 계속될까 하는 의구심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 자신도 그렇고요, 굉장히 좌절되고 절망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속에 파고들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한탄스럽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사람들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런 좌절의 상황 속에 있어서요, 같이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사람입니다. 에스겔도요, 남쪽 유다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잡혀올 때 거기에 같이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갔고요,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다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른 청년들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이 잡혀왔어. 똑같이 좌절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에스겔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안목을, 비전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때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던진 비전이 곧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기원 538년에 페르시아가 옆에서 일어나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성벽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제사제도 하고 율법 같은 것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아주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날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에스겔이 던진 비전대로 그 사람들의 삶 속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이 한 역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에게, 오늘 보스턴에 살아가는 나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생기가 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공동체 속에 활력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외침이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들 삶 속에 똑같이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겔이 지도자로서요,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면 오늘 본문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오늘 이렇게 큰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이 큰 두 장면은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막 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개, 한 사건이지만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대로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놓고 보면 이 10절이 눈에 서는데요, 이 10절 중에서도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것,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빨간 줄 표시된 것, 그것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기서 내가는 에스겔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군대가 막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명령대로, 이 명령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대언하였더니 대신 말했다는 거거든요. 대신 말한 것은 누가 했냐면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던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전체 흐름은 하나님과 대화한 거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가 선포한 거거든요. 요 두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령받았다,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명령대로 이렇게 받은 거고요, 또 대언한 거거든요. 요 사이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내가 있고요, 그 내가 명령받으러 대언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내가
대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대언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봐서 대언을 했더니요, 실제로 막 뼈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내가 대언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말씀과의 대화를 나눠요.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통해서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하나의 섹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가 되고, 그런 내가 그 다음에 대언하는 내용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은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그 내용을 오늘 자리 잡고 있는 다이내믹을 이렇게 잘 살펴놓고 이렇게 분석해 놓고 이 장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사건으로 벌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걸 뭐라 하시면 내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받은 대로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애가 남들을 아랑고 아랑고 어린애들이 막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 막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중요한 그런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돼. 그런 점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중심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팀으로 같이 일하는데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망상이죠. 전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의 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중요한 나는 어떻게 중요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어요. 위대한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른 뼈 같다고 그렇잖아요. 이 마른 뼈 같은 세상이 바뀌는데 이 세상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진다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가족이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회사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더불어서 해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하나님 뜻 아래서 보면 이 세상 앞에서 보면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도살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세탁소, 내가 있는 그 가게, 내가 있는 연구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요, 하나님 뜻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점에서 나는요, 이 세상 앞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당연히 해야지. 내 이웃 사랑, 당연히 이웃 사랑해야지.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요, 이웃 사랑을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나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에 부르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일하게 하시고요,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보스턴에서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 나는, 이때 이곳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또 한편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 내가, 아주 소중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요, 이 소중한 내가, 에스겔이 처해 있는 그 잡혀온 사람들 상황과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영적인 상황,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사랑하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교회 다니자, 주일날 오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살고요, 회사에서 일하고요, 연구소에 하고요, 세탁소에 하고요, 가게에서 일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근데 세상 속에서 파묻혀 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갖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비전을 갖고요, 그분들과 똑같은 걱정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 그리고 교회 와서 있다가 또 세상 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교회 상관에 있어서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파묻혀 살아요. 교회 막 열심히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죠.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행동해.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가게에 나가서 교회에서 받은 어떤 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나중에 당신 교회 다녔어. 아니, 당신도 성령학교 다니고 나도 성령학교 다니고,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과는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의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겔의 상황은 다 같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 자기가 있어요. 그 속에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주잖아요. 이 속에 또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세상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속에 있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나는 나의 일터, 나의 가게 속에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또한 나의 가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이 막 흐트러진 것을, 다 쓰러져가는 조직을 CEO 한 명이 갖고 새롭게 하고서 막 살리고 프로핏을 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없이도요, 말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비전을 던지고요, 조직을 새롭게 운영하고 살리는 거야. 그런 분들 있지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조직은 새롭게 가지고요, 프로핏은 날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생기를 누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에서 나온 거면 마른 뼈들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땐 영을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프로핏을 내기고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주신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새로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이웃에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비전을 갖고 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내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덤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터를 둘러보십시오. 어둠컴컴한 무덤석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학교나 신앙 공동체를 둘러보십시오. 그 속에 드러누워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는 나의 이웃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혹시 썩어 들어가는 시체 같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요, 같이 살고요, 같이 일하는데 나의 마음 상태는, 나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지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때 나의 정신 상태는, 나의 영혼의 상태는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썩어 죽어져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능력에 덧입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거라. 하나님은 나의 일터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요,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고요,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내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생기가 얻고 활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이 대언을 하잖아요. 말을 선포하잖아요. 말만 해갖고 대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고 눈빛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눈빛 어떤 쨍하고 웃는 거하고 이게 봐, 눈빛으로도 얘기해요. 행동으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삶으로 많은 얘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선포했다고 해서 입만 가지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우리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려면, 새로운 능력에 덧입혀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영에 이끌려서 가다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에 이끌려서 데리고 가고 마술 부르듯이 뻥 해갖고 이 마른 뼈를 살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좀 한데, 하긴 살 거는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가 말을 해라 하고 말하도록 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그러면 뼈들이 연결될 것이다. 거기에 새살이 오를 거다. 그다 힘줄이 덧입혀질 거다. 새살이 붙을 거다.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얘기를 듣고 너도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명령하기 전에, 명령을 듣고 나서 대언하기 전에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빵 살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니 가서 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나눠요.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이 사람이 살 거냐 하면 막 에스겔이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죽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뼈들이 붙을 거다, 살이 붙을 거다 말할 때요, 그 장면,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붙는 것이, 살이 붙는 것들이 이렇게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배고픈데 우리 갈비 구워 먹자 딱 그러면 그 순간 딱 갈비 구워 먹는 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과 똑같아.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마른 뼈 쫙 있는데 살겠냐 할 때 머릿속에 살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연결될 거다, 살갗이 붙을 거다 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정해져요.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이게 살겠느냐 한데 죽어 있느냐, 너무 급해서 죄송해요. 죽어 있는데 살겠느냐 하면 죽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 순간 시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뼈들이 연결되고 살까지 붙고 막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 그려진 게 그 사람에게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할 때 능력이 더해집니다. 에스겔이요, 쫙 마술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비전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 능력에 덧입혀서 대언한 거예요. 말로만 뻥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에스겔에 보면 삶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대언을 해서 이런 일을 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새로운 시각, 아웃 오브 박스 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제시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질문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떠오를 때 내가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떠오를 때 내가 뭐지 하고 질문하고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데 진지하게 들으면 정말 그럴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별 생각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 과정에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들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질문하고 들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겠지 하는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의 동료들이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나의 격려가 되고 힘이 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해보자. 라고 내 마음속에 생긴 거는요. 들음으로써 생길 때 듣는 나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생각이 정돈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요, 이렇게 막 결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보내셔서요, 그 성령이 나를 하여금 듣게 하고요, 그 성령이 나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요, 그 성령이 나를 하여금 결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능력을 제시하면서 나의 삶의 일터를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의 시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놓고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 중에 새로운 시선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그림의 일부분으로 내가 보스턴에 지금 와 있고요, 이런 직책을 갖고 있고요, 그 직책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요, 이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조직에 생기가 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게에 가요,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요, 천국이 이 세상을 만들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커다란 그림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날마다 새로워진 거 가지고 나의 이웃들과 나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2017년 8월 26일자예요. 거제도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소개됐네요. 거제도가 그 섬이잖아요.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만 애양원이 아니라 애광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애광원이라는데 지금 빨간 지붕으로 된 것이 이 애광원입니다. 아주 시설이 좋고 딱 사진으로만 봐도 저게 장승포항이래요. 거제도 동남쪽에 있다는데 아주 조망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임순 씨가 원장으로 처음 이것을 파운드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93세시라고 해요. 이분이 처음 거제도에 온 것은 1951년도에 전쟁통에 이제 피난 왔대요. 결혼을 하고 4개월 됐는데 남편이 어떻게 막 생사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거제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때 어린아이를 맡게 돼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평생 저기서 이제 살면서 이 애광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적 장애와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요, 장애자들이요, 230명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길 보니까 조선일보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해 보니까 막 눈물 나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네요.
처음에 이제 그 전쟁통에 거제도에 고아원이 5개가 있었대요. 근데 다른 고아원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갓난 아기들 가는 데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갓난 아기 7명을 데리고 이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렇게 오늘날 같이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갓난 아기들을 이제 데리고 살게 되는데 본인이 4개월 됐는데 나중에 이제 태어난데 보니까 딸이야. 근데 갓난 아기들도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기에게 젖 먹이고 떼고도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젖 먹인다 그러면서 젖을 먹이곤 했대요. 근데 이제 아가씨가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너무 수고한다고 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그때 다 전쟁통인데 거제도 섬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다 피난 온 사람인데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어떻게 도와줄 마음은 있어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문제가 돼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막 그래서 애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하루는 고현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중에 고현이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길 찾아가서 이제 한국군 장교한테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취직시켜 달라고 그랬대요. 취직시켜주면 낮에는 일하고 그 번 돈으로 7명, 8명이죠. 자기 애까지 8명을 이제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했고 취직시켜 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대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찝차에 타라고 그러면서 자기 찝차에 타서 어디로 가나 하더니 이 애광원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틀렸구나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이 먹을 걸 구하러 막 이쪽 거제도 섬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막 어디 단체 찾아가고 그래야 그러니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일주일 후에 집 앞에 막 그 미군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박스 차량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 하고 열어봤더니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밀가루,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간 먹을 거 우유, 멸치도 먹는가? 하여간 멸치 이런 것들을 잡고 이제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먹을 거를 미군에서 오는 먹을 거를 날라다 줘서 전쟁통에는 먹고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먹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애가 아플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그냥 처음에는 적당히 지내다가 진짜 아프면 이게 적당히 지낼 수가 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당시 거제도에는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이 아침에 배가 한 번 가고 오후에 배가 한 번 가는데 배가 한 3시간 반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프면 이제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두 애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두 애를 데려가는데 뱃삭을 하나만 내려고 업고 안고 같은 저걸로 이렇게 묶고 하는 거야. 그래서 뱃삭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뱃삭 하나만 내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한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니까 의사분이 왜 죽은 애를 데리고 왔냐 막 혼내고 다른 애는 이제 치료해줘 갖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됐나 보모들이 그 선생님들이 보니까 한 애는 죽고 한 애는 살고 그래서 그냥 그 한국에서 막 엉엉 울었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보니까 미군 배가 해군 배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오는 걸 봤는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과 진해에 미 해군이 있었는데 그 미 해군 부대가 진해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 미군 부대를 찾아가자 하고 진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본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의료 병원 군의관 있는 데를 가는 거죠. 그리고 따차고작 미군 군의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손짓 발짓 울며 불며 자기가 한 영어가 3가지가 있다는데 뭐냐면 help me, help our 애광원 children. 이 영어를 계속 하고 막 울며 불며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미군 군의관이 하여간 뭐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뭔 소리도 잘 못 알아듣겠고 잘 얘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번 가보겠다 그러더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를 피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정말 미 해군 작은 배가 장승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장교가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보고 이제 사태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가 들어와서 의사들이 와갖고 진료해주고 약품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는데 이 왼쪽에 이제 그 미 해군 장교가 전쟁통에 이제 진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거제도 섬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때는 병원도 없었으니까 그 섬 사람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진료받고 약품 받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데 지금은 이제 시설이 커져갖고 거기에 의사분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 진해에 있는 해군 부대 의료 군의관들, 그다음에 부사관들은 이게 전통이야, 자기 부대의 전통이라 갖고 새로 부임해 오면 이 애광원에 와서 1년에 몇 번 와갖고 봉사한대. 지금 뭐 진료는 안 하고 이게 지금 이제 그 미 해군 부대 의료 부대의 전통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와갖고 지금 여기 보면 잘 안 보시겠대. 이 장애자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을 쭉 보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참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거제도에 왔는데 와서 교회에 갔다가요, 자기 대학교 때 강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분이 김원규 씨인데 이분이 보건사회부, 오늘날로 치면 보건사회부 행정관으로 거제도 분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자기가 가르친 여학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화여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이분한테 한 학기를 배웠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 20대 이제 아가씨, 애는 낳지만은 이제 아가씨죠. 처음 딱 보자마자 너 갈 데가 있다고 데려가는데 그 산골짜기 피난민인데, 그래서 피난민 중에서도 가장 그 움막집이 있는데 마치 버섯을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썰어 가지는 움막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미군 담요가 있는데 거기에 애 7이 갓난애가 있는 거야. 어떤 애는 탯줄도 제대로 끊지 못한 채로 거기에 돌돌돌 말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애를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 애를 보는 줄 알고 몇 시간 보면 됩니까? 하고 물었다가 그냥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이런 애를 보고 이 전쟁통에 몇 시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애를 계속 보십시오 라고 거기서 혼나면서 이제 들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꼼짝 못하고 막 읽다가 밤새도록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내가 다른 일 해가지고 더 잘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요, 울며 이런 일 나 절대로 못합니다. 막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밤새 울며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교회 땡땡땡 치는데 눈이 팍 뜨인 거예요. 눈이 팍 뜨이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하대요. 왜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려느냐? 너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애들을 너의 위치로 올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음성이에요. 새벽 종소리에 깨서 그 음성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이 일을 평생토록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대로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요, 내 세탁소에서, 나의 가게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내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생기가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그 이웃 공동체가 새롭게 활력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